드립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학교 생활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는 꿈도 꾸지 않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신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 친구들이나 이 후배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전처럼 나쁜 짓 안 합니까? 네,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냐고 항상 물어보죠.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 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 예수가 아니야.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나오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을 해주면서도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거룩한 이미지를 제가 자꾸 깨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어봤대요. 목사님은 이제 실수나 잘못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나도 매일같이 실수하고 아직도 종종 죄를 짓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 솔로몬의 실수 또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은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엄청난 부귀 영화와 나라의 평안을 누리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타락과 성공과 번역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또 실패의 길로, 실수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슬픈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잘 알고 있음에도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도 쌓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말씀을 배웠던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기가 누렸던,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이 축복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절에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절에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2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솔로몬이 부러우신 남자분들이 혹 있으실 줄로 생각되는데요. 넘치는 재물,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아내, 그죠?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 정도가 걸리는 이런 생활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자면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고 또 쌓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여자를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구멍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그 구멍에 집어넣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재물을 끌어들이고 또 자꾸만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끌어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집중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기에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솔로몬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는 아직도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꾀하려고 이 정략적인 결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번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힘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걸어가도 부족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끌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과 5절처럼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옆에서 그 누가 자기에게 유혹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낼 자신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방 여인들도 끌어들였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조금씩 나이가 들고 마음이 여려지는 그 시기를 틈타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하였고 그리고 솔로몬도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 일에 서슴없이 그의 정력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결코 우리 역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또 우리의 형편이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역시 주변의 적국들을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했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우리 앞에는 그 어떠한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했던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또 특별한 은총으로 보듬어 주었던 솔로몬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너무나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법을 무시하고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매섭게 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엄청난 왕국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래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이 믿고 의지했던 신하의 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 땅의 것은 너무나 부질 없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떨어지는 건 역시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힘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왕국에 목을 메었던 솔로몬, 또 이 땅의 권력에 욕심을 내었던, 그래서 범죄하였던 솔로몬, 그의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마지막까지 그에게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자비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에 너의 때에는 왕국을 빼앗지 않고 너의 자식 때에 내가 왕국을 빼앗아 둘로 나누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역시 너무나 무서운 범죄자였죠. 이 다윗의 범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의 임신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멀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였고 그래서 동침하게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어서 그를 죽이게 만든 살인자였던 다윗.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죄인이고 또 솔로몬보다도 더 큰 죄인이겠죠. 하지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준엄한 질책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회개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하나, 이 시편 51편을 일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그리고 두려운 것은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처럼 회개했던 다윗을 기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절과 6절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완벽하다는 뜻보다는 원어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뜻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조그만 증거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삶의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실수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끗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범죄에서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대표해주는 단어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